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회 성장의 정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그 교회 성장의 근원적인 뭐라 그럴까, 역사성이라 그럴까, 정통성, 개통성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에 대해서 참예수 교회의 역사성, 정통성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교회 성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교회 성장을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기에 어제 처음 시간에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부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그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너희가 듣지 않으니 앞으로 이방인들이 듣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성경과 달리 예언적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바울은 미래 시대를 계속 투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투시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제일 처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태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셋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또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AD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 복음이 사도들, 바울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들은 그것은 이제 거기서 종결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17년도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될 교회의 그 모형이 그대로 복원됐다. 그래서 이 1917년도에 세워진 이 참예수 교회가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들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이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예수 교회에 대한 그 역사적 근원, 그리고 역사적 정통성,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투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참예수 교회를 통해서 투시된 이 복음은 어디까지 더 투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의 사실상의 영적인 완성인 예루살렘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보여준 예루살렘의 그 모습, 마치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 교회 성장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네? 그렇지, 신도들의 영성, 네, 영성. 사실은 근원적인 성장이죠. 둘 셋이 전도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성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품성을 본받아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새 예루살렘, 그 단장한 신부의 그 모습, 이것이 이제 사실상 교회의 최종적 성장의 모습이다. 완전한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린 것이 계시록인데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이 교회 성장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은요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한번 찾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스톱. 자, 이것이 어떻게 그 교회 성장이냐 하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사실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나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것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정도로 그 아주 큰 획기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하는 그 어떤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중심의 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닥침으로 해갖고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영상 송출이라고 하는 아주 잊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교회도 51% 정도가 앞으로도 영상 송출이 더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직접 안 나가고 다 하겠다. 11조 다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예배는 오히려 영상 송출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이 넘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영상 송출이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또 인사해야 되죠. 인간관계를 또 좋게 가져야 되죠. 또 마음이 쓰인단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손해가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줌이나 영상이나 이게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나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바다나
흑암중이나 광야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고 봉사생활이죠.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쓸고 닦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구제, 전도, 선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원론적으로 보면 가능한 거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상 성업상에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상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안식일마다 성전을 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낳은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지 어디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듯이요. 고향에만 찾아와도 마음이 푸근하고요. 또 모든 것이 생각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모든 것들이 생각남으로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근본이고요. 우리의 영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에크레시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당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당도 중요해요. 마귀 들리고 사탄 들린 사람은 교회당으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꼭 마귀가 우리 속에 내재해 있다고 해가지고 꼭 그 사람만 마귀 들리고 사탄 들린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 그가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가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나의 취미와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 뭐 그 이상의 것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말입니다.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불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믿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가 말입니다. 이 3,000명에게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일 집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교회 성장론의 제일 첫 걸음이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이번에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예. 베레아 사람들은 받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축이 필요한데 하나는 교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교회 신앙생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교회 신앙생활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 열정, 은혜, 기쁨, 감사, 고난에 대한 극복,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글쎄요, 건강치는 못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날개로 표현을 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준단 말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약을 먹고 그 약을 통해서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문교회에 있을 때 김원길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조선대를 다녔는데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동생뻘이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 친구가 잠을 못 자고 이게 불면증이죠. 불면증에다가 아주 우울증에다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그때 내가 아주 처음 목회 나서 아주 어린데 있겠습니까?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럼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성경을 읽는데 하여튼간 창세기부터 쭉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잠을 푹 잤대요. 그래서 어떻게 잤냐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잤는데 하루 종일 잤대요. 진짜예요. 하루 종일 잤대요. 이렇게 자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십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잠이 와요. 누가 잠을 자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마귀가 잠을 재우는 것도 있지만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상급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면증, 정신적인 고민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성경을 정독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내 모든 삶의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큰 배가 침몰을 했는데 선장이 선원에게 보트를 내리고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보트가 배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선장은 나중에 심하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잊고 왔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두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그가 가지고 온 나침반이었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성경은 우리 인생 항로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헤엄을 쳐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미친 생각이죠. 그래요.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종적인 그 보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고 1년 7개월 만에 폐로 전이됐고 또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은 1년 동안 제일 센 걸로 항암을 맞아야 되고 그것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병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진짜.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래요. 그렇게 하고도 원래 그 대장, 직장 요 암 쪽이 67%예요. 그 당시 완치율이. 그러니까 난 67%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재발이 됐어요. 왜 재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운동했고 열심히 교회 사역했고 정말 올바른 사람 되려고 노력했고 밥 잘 먹고 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돼야 되는데 전이가 됐어요. 3기 말이었잖아요. 직장이 총 15cm인데 다행히 얘가 중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라내니까 남은 것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그러나 저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대단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살도 안 찌고 잘 먹고 또 이렇게 잘 배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발을 하고 항암 안 받았어요. 수술은 했지만 항암 안 받고 가니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대단히 불안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붙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붙들 것은 뭐 우리 집사람도 아니고 뭐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화팅,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화팅, 일부러 막 웃겨주려고 와가지고 힘주고 막 힘내시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인 나의 위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겠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 41장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결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역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에 겹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상관없다.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일꾼 양성과 인재 공급인 것입니다. 일꾼 양성과 인재 공급. 잠언 14장 4절. 잠언 14장 4절.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이 소는 하나님의 일꾼을 예표하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스톱. 자, 이 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일꾼이고요. 둘째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셋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런데 이 사도교회의 최초에 보면은 사도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제나 이런 모든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것까지 다 분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벅차고 어떤 그 관계성에서 오는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점점 떨어져서 말씀이 먹히지 않죠. 여러분, 이 목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먹혀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신도들이 목자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를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러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관계성을 통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 사도들이 대단히 지혜로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업을 놔두고 말이지 이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행정일에 너무 깊숙이 관여해갖고 여러 가지 갈등하는 그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다면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 먹히지 않는,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인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그 사도 시대의 성장에 대한 모범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일꾼을 양성하고 그들이 교회 사역자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임원교육, 신방팀 교육, 전도팀 교육, 구역장 교육 모두가 티칭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힘을 써야지 주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그 수백만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불렀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보기에 좀 지혜롭지 못하다. 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네가 다 사역을 하고 보는데 옆에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는 일이 없다. 그러지 마라. 지혜를 가져라. 아니 사람을 들어 써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둬라. 그들에게 맡겨라. 너 그들을 믿어야 돼. 다 할 수 있어. 왜 걱정하니? 맡기고 너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혹 처리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다면 그것만 네가 해결해 주면 된다. 그러냐고 한 수 배웠죠. 그래서 이 전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님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목자님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신방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도 사역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일꾼들이 잘 단합해 가지고 잘 받들어 준다면 대단한 그런 그 부흥과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정직입니다. 정직. 이건 성도의 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의 품덕.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교회 부흥의 요소를 또 하나 들으라면 정직입니다. 정직은 성도의 품덕을 가리키는 거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착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덕을 얘기합니다. 그 품덕이 대단히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가 좋고 또 대단히 그 뛰어난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바나바는 얼마나 착했을까요? 바나바의 고향은 레위 지파로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는 사도행전 4장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고 그에게 자리를 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는 바울과 12제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갓 거듭나고 이렇게 참 서투른 바울에게 이런 세심한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직한 품덕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39분. 그러면 40분까지 우리가 기도 준비하고 40분부터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 출근해야 되는데 또 목사님 20분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또 2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병고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나오셔갖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